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그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벌써 지난달의 묵상이죠? 다 외우셨습니까? 우리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번 달 새로 묵상하시면서 외우실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시면서도 우리 항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황미자 목사님 예배 특송이 있습니다. 기도와 준비로 예배를 빛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저희 유튜브 하는 거 혹시 보십니까? 저희가 보면 저희 걸 보면 이게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서 뭔가 흐뭇한데 또 다른 분들의 설교하는 거 보면 아직 참 미약하구나. 뭔가 소리도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고 뭔가 좀 잘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계속 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전에 항상 왕한테 웃음을 주던 그런 광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광대가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야 이놈아,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너는 내가 당장 사형을 시킨 것이지만 나한테 항상 웃음을 줬던 것을 내가 기억을 해서 너에게 어떻게 죽을지 내가 선택권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광대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네, 왕이시여, 저는 늙어 죽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야 누구누구야 너 네가 네 죄를 알렸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했던 많은 죄들이 생각나겠죠? 아마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모든 불의나 추악이나 탐욕이나 악이나 시기나 살인이나 분쟁이나 사기나 악독 같은 어떤 그렇게 행했던 여러분들의 죄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개념이 살짝 다릅니다. 뭐냐면 저기 써 있는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진쟁, 분쟁과 사기와 이 악독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열매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건 이 파라프토 마신이라고 하는데 길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길로 가지 못하고 길이 아닌 곳으로 벗어났다라는 게 허물입니다. 그 또 죄라는 건요 하마르티아스라는 말인데 관역을 관통하지 못하고 빗나간 화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기를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열매가 육신적인 거라면 죄의 뿌리는 영적인 겁니다. 그럼 영적인 그 영이란 건 뭘까요? 창세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이다라는 건 이 니스마스 하임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영이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이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럼 예배가 뭐죠? 예배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걸 보시고 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죽어서 영이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걷기를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길에서 벗어난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은 어디로 갑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마귀입니다. 이 공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에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숨쉬는 그런 낮은 공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탄은요, 이 땅에 인간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공간의 권세를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이 죽은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할까요? 아까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자, 다시 해석을 하면 사탄은 우리처럼 몸을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라는 겁니다. 말을 할 수도 없고 주먹질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사탄은 무엇으로 사람을 다스릴까요? 이 사탄은 마음을 다스립니다. 역사하는 영이다. 이 역사라는 단어는 에너르 군도스라고 합니다. 어떤 힘을 전달해서 움직이게 만든다 라는 뜻입니다. 이 사탄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사탄은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라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 왕을 되게 미워했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다윗을 칭송했어요. 그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을 억누르고 다윗을 지켜봤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켜봤어요. 자, 이렇게 지켜보던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이게 뭐죠? 이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 참을 필요가 뭐 있어? 왜 참어? 내가 기분 나쁜데, 내가 죽이고 싶은데 왜 참어? 그냥 네가 원하는 거 해 라고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악을 보면 참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박국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다시 말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돼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기록되어 있죠. 자꾸 찬양이 나오네요. 근데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게 뭐죠? 이게 진노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벌써 허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리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도 같이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골로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이란 대신 값을 치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로 옮기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 앉히셨대요. 앉히실 것이다도 아니고 앉히셨답니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아멘.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히브리인들은요 하늘을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에 우리가 보는 이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대기권 밖에 은하계를 생각합니다. 그 셋째 하늘은 그거보다 더 높은 어떤 지리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영은 예수님께서 계신 하늘나라, 그 셋째 나라,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냐라는 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나는 별로 바뀐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보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습니다. 나쁜 짓을 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 그래, 잘했어. 이런 기회가 오면 난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찜찜하십니까? 만약에 나는 이런 기회만 오면 계속 할 거야 라는 마음이 든다면 아직 사탄의 손아귀에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고요. 마음이 찝찝하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난다면, 다시는 그런 걸 짓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혹시라도 내가 피노키오 코처럼 코가 길어지진 않을까, 하늘에서 무슨 불벼락이 떨어지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생겨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뭔가 찝찝하고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아닌 것 같지만 다 된 일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게 된 것,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뭔가 값없이 주는 거에 익숙하지 못해요. 뭔가 다른 대가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광고 같은 거 보세요. 굉장히 저거는 뭔가 싸게 샀다, 저렴하다, 아니면 되게 좋은 거다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결국 그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임명사모가 보험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어보세요. 자동차 보험 왜 듭니까? 사고 날 때 대비하는 거죠. 물론 법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사고 날 때 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고 날 때마다 그 자동차 보험을 자꾸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비가 엄청 올라서 나중에는 그 보험 가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생명보험 보십시오. 생명보험을 왜 가입합니까? 든 사람이 혹시라도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이 편히 살라고 드는 게 생명보험입니다. 그런데 생명보험회사가 웃긴 게요, 확률적으로 죽지 않을 것 같은 젊은 사람들은 보험비가 싼데 확률적으로 죽을 것 같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융자를 받으러 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융자를 쉽게 받죠? 돈이 필요해서 정말 힘든 사람은 융자 받기 진짜 힘듭니다. 난 돈이 필요 없어. 아주 여유 있어. 이런 정도는 금방 갚을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이 융자를 굉장히 쉽게 받아요. 되게 이상하죠? 이 세상은요, 뭔가 공짜는 없고요, 그거에 대한 대가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곰곰이 내가 뜯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무언가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고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거도 있어야 됩니다. 미국 살면서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싼 게 비지떡이다. 싼 게 좋은 건 없습니다. 저도 살다 보면 정말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비싼 게 나쁜 것보다 싼 게 나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게 뭐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실감나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고 뭔가 치른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가 없는 선물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습니다. 그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니요, 안 믿습니다. 그러면 지옥이나 가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믿겠다고 결심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물이라는 건요, 받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는 사람의 의지로 주는 게 선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놓고 간 것과 같은 선물입니다. 어느 날 눈을 뜨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 있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찾아와서 야, 너 눈 어떻게 떠졌어?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한 말이 있죠. 내가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한 가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구원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지금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내가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죽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일어나래, 살아났대 라고 한다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언제요? 창세 전에 택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내가 어머니의 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벌써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길을 걷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걸 자랑할 수 없고요. 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죠. 본문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기 전에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뒤에는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로 대가 없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나에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감사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 이 구원의 선물을 내가 어찌 보답할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기쁨에 넘쳐서 정말 언제나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유혹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바닷가에 사는 물고기가 짜지 않듯이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죄에 물들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